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언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집사 직분.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의 집사 직분, 또 나아가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 또 권사로, 또 때로는 장로로 언제 여러분이 직분 받으셨죠? 처음에는 고사하고 나는 깜도 못 됩니다, 아니요 준비가 못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받았던 그 직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교회 직분을 여러분이 지금 감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어쩌면 시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빼내시고 교회에 다니게 하셔 신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집 교회에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요 감사이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받아 섬기려는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단순한 일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직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직분,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처럼 우리가 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의 삶 생애도 끝이 있는 것이죠. 끝나는 날 우리 삶은 총결산입니다. 그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지고 죽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사건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깨닫게 주셔서 영 믿음이 식어서 세상으로 믿음이 파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감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 직분 받을 때에 이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은 축복이죠.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일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직분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직분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로 직분하는 것보다 권사 장로로 직분할 때는 더 중요한 일에 더 헌신적이고 더 수고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쉽지 않죠. 남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 일에 그 몫에 감당해야 될 내 지금 책임을 알고 수고하는 이와 그렇지 않을 때 그냥 편하게 다니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수고롭게 일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복이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따로 떼놓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쭉 이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직분을 통하여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그 집사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나 같은 게 예수도 모르고 이제 예수 겨우 알고 신앙생활 몇 년 안 되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아니요, 집사지 말고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했습니다. 교회 집사하면 집 산다고. 저 안 됩니다. 깜도 안 돼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데요. 집사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도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받아야 되는갑다 하고 부족하지만 받았습니다. 그게 엄청 부담이었대요. 여러분, 집사 받는 게 부담이었대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죠. 집사로서의 우리 교회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런 기본은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담이 컸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사의 직분, 그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교회 수고에 봉사에 직이 돌아올 때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주변에 여전도에도 챙기고 그런 일들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봉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떨어지고 낙심되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순간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커가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해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직분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얻은 축복은 단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영향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교회 일꾼을 위한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자질이 있습니다. 세상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질이 있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라 생각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웅변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는 지도자입니다. 모든 단체, 모든 조직에는 나름의 어떤 지도자, 대표에게, 임원에게 바라는 그런 자질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크게 말하면 감독과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보면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이후에 보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감독과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감독의 직분, 즉 목사와 장로, 이 일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후에 우리는 장로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장로로 호칭하면서 한번 볼까요? 3장의 처음 7구절은 장로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장로의 자질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질은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감독들만, 지도자들만 이런 자질을 갖추고 나머지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직분을 사모하면서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됨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15가지의 자질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세 번째, 온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 냉정한 그런 균형 잡힌 판단력,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행동이죠. 여섯 번째, 친절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폭력적이지 않아야 돼요. 열 번째, 부드러워야 돼요. 11번째,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2번째가 뭡니까? 돈에 욕심 내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는 그런 성품.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14번째, 교회 초신자는 중직자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은 교회 밖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 목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목록의 이 1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장로,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도 목사도 인간입니다. 인간 모두 다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질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15가지 자질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각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흠없는 삶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단순히 여러분 흠없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흠없는 외모나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죄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흠없는 삶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넓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중직자는 섬김과 훈련에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바울의 이 말씀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집 떠나서 물건을 팔러 가거나, 저 교회는 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잘 모셔서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목은, 교회의 직분자의 덕목은 뭐예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교회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혹은 다양한 교회 사역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섬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우리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는 선거는 5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하지만 교회는 선거가 자주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 투표 우리가 몇 번 하겠습니까? 몇 번 없는 유익한 기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입교 세례 교인들은 누구나 이 세례 받은 자는 투표권이 있게 되고,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오늘 교회의 오늘 조직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를 오늘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장로를 세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당회에서도 세우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준공이 끝나면 이제 사람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했고요. 자, 원래 되면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이제 원래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우리 이정봉 장로님, 최영규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내년에 이제 사람이 돌아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김홍석 장로님을 세웠고요. 노회를 통하여 우리가 장로 임직을 받아야 교회 이제 정식 우리가 당회 이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불과 내년쯤 지나면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지금 퓨전센터를 이루고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에 관한 이 모든 것도 이루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7가지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7가지에 관해서 장로 후보군들을 두고 다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로의 역할은 목회의 사역에 돕는 일이죠. 협력하는 일이죠. 누가 교회의 목양을 잘 도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살펴보면서, 그래서 사람을 오늘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의 경력이 아니라 실력, 교회에서의 신앙의 내력,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잘 모르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세웁니까? 당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후보자를 다 검증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따라서 당회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회의 그 권위에 따라서 생각하고 세워졌으니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걸 교회에서의 영적 질서를 중고등부, 청년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렇다. 당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으니 그 권위에 따라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면 된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축제의 분위기 나도록 세워 지지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산적해야 될 모든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